오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죽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참 오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는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알려진 대로 소크라테스는 너무나 의연하게 또는 숭고하고 장엄하게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듯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치셨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의연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30일 동안 옥중에서 처형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후세계와 영혼에 대해서 또 나라는 것이 누군가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그가 가르친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는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게 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무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이 무덤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형 당일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고 옆방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해질녘이 다 되어서까지 독이 든 잔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직도 마련이 안 되었는가, 독을 만드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 이렇게 재촉하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선생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사실 이 독을 만드는 사람에게 저희가 조금의 돈을 주고 그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천천히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받아서 입에 가져다 대고는 선뜻 그리고 침착하게 잔을 다 비웠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는 제자들을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시키는 대로 독이 빨리 퍼지도록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다리가 무거워지자 그는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이 내 무릎까지 올라왔다. 내 다리가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런데 봐라, 나는 아직 그대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다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다리가 아니다. 이렇게 내 육체는 점점 죽어가겠지만 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진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건재하다. 조금 더 있으면 내 혀가 죽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는 아직 그대로이다.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육체가 완전히 죽더라도 나는 그대로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말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이렇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죽음을, 영혼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하면 죽음을 앞두고 무척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그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즉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던지 같은 기도를 3번 마쳤을 때 그에게서는 모세혈관이 터진 것 같은 현상, 핏방울이 땀방울과 함께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하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부활을 말하던 분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 너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놀라고 괴로워하셨을까요? 부활을 전혀 말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그 의연한 죽음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죽음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이해했던 그런 죽음과 영혼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작품이 있습니다. 1990년에 제작 상영되었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입니다. 죽었지만은 잠깐 동안, 한정된 시간 동안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지상에 머물 수 있게 된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사랑했던, 그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녀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본래 영화 제목인 고스트, 영혼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영화의 내용을 담아서 번역을 해보자면 사람과 영혼이 더 맞습니다.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서 영혼이 된 영혼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주제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동료에 의해서 젊은 사업가가 살해가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사랑하는 여인 몰리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도 자기의 존재가 그 여인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몸이 죽은 영혼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도 그 여인에게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녀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녀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싶지만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준다는 영매술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영화답게 그녀를 통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기를 살해했던 동료도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인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주 짧은 찰나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람으로 있는 자기의 연인과 영혼이 된 이 두 남녀가 잠깐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남자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작별을 하고 이 주인공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그냥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지하철에도 그냥 통과하고 어떤 물질 세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이 물질 세계와 연결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육신이 그 영혼과 접촉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영혼과 육체, 이 세상과 저 세상, 선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영화 사랑과 영혼은 소크라테스가 이해한 그대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해했던 인간이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 그리고 그 영혼은 육체가 이렇게 다리부터 마비되어 올라와서 마침내 모든 육체가 죽음에 들어도 그대로 있는, 불멸하는, 오히려 이 무덤에서, 육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론, 이원론과 영혼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짝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암컷과 수컷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반되는 두 개념을 통해서 이 땅의 존재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 이원론은 결국은 추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경험에서 추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 봐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이 가는 곳과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겠지라는 추론을 거쳐서 당위론, 있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원론이란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 또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과 악,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몸 따위에 대립되는 원리로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영혼론에 대해서 사전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 죽은 사람의 넋이다. 다른 말로는 영이다. 또는 유혼이다. 혼령 또는 정령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육체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작용을 맡고 있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인 실체라고 썼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증명되는이 아닌 생각되는 정신적 실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혼론이라는 것이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믿었고 사랑과 영혼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 위에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체 이외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물질적인 것. 여러분, 이 영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선재한다. 이 육체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영혼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선재하는 영혼에 의해서 이 물질계가 형성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이원론적 영혼 선재설에 의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는 영혼 불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는 이 육체의 감옥에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사는 온전한 곳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이 땅에 보였던 육체의 소크라테스가 아닌 진짜 소크라테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괴로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영혼, 모든 물질을 있게 하는, 그 물질보다 선재하는, 먼저 있는 비물질적 존재.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추론하는, 또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는 어떤 추론과 당위성에 근거하는 개념입니다. 죽는 육체, 죽지 않는 영혼, 영혼의 무덤인 육체, 영혼의 해방인 죽음, 그리고 참된 나는 영혼이고, 영혼의 저 세상이 영혼의 세상이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선인과 악인이 나누어져 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사랑과 영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남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생각이고 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 영혼, 육체는 죽지만 육체가 죽어도 따로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게는. 죽음도 영혼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날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상인 저 세상, 영혼들이 가는 세상인 저 세상이라는 그런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없습니다. 또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착한 영혼들이 가는 천국과 악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개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지극히 슬프고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인간에게 내린, 생명에게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해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전인적인 처벌,
형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랑과 영혼의 감동 속에 계십니까? 우리 이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영혼은 없다. 우리가 죽으면 몸도 영혼도 육체적 현상도 정신적 현상도 한꺼번에 죽는다. 한 인격체로서, 한 생명으로서 한꺼번에 죽는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해방이 아니다. 이 죽음은 형벌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남긴 이 죽음에 대한 이해,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영혼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왜 예수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죽으셨는가?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왜 그렇게 죽음 앞에 진저리를 치셨는가? 다음번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